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우리가 열왕들의 역사를 쭉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서 24장, 25장, 26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왕들을 이제 우리가 이세 왕들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를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우상 숭배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우상 숭배는 인격이 아닌 것, 그런 것을 인격으로 섬기는 것, 그런 거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괄적인 이야기로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고 먼저이고 내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행위, 이런 것들 모두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틀림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줄기차게 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란.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와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든 남한국 유다이든 악한 왕들이 저지른 수많은 어떤 이제 그 공식과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혹은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잖아요. 광야에 험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남의 추록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살게 되는데,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들어왔지만 그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잘 사는 거 같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그런 신들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들이 잘 살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몰록도 바알도 아세 이렇게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이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따라하고, 또 좀 선한 왕이 와서 좀 하나님께로 돌이킨가 했더니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전철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약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선한 것도 배우고 악한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이고요,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에요.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신앙으로 살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에. 왜 우상 숭배의 연골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이 되느냐?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끊기보다는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것들 물려주고 악한 것들은 내 대해서 끊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그래서 계속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요, 이 연골고리를 끊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선한 왕들이 등장하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북한국은 주전 722년인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한국은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왕이 공격해서 완전히 침공해서 남한국이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북한국은 역사 속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되고 말아요. 남한국은 70년 포로 생활 돌아오게 되지만 하여튼 그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했던 민족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첫째,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자. 보이는 것, 그런 거 섬기는 것, 그런 것만이 우상 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늘 이렇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지혜버리고,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은, 이제 24장 앞에 부분, 이런 부분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을 공부할 때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선택을 선언합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돌이켜라.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푼이푼앗. 이 선택을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우상 숭배가 아주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나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고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제 남아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멸망을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 뜻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이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사사건 충돌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필요하냐? 우리가 살 길은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잘해서 잘 사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 같죠? 지금 한가하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레미야가 읽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칼을 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요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려 했던 율법책을 가져다가 칼로 찢어가지고 불러 태워버리고만.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이 교만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다, 듣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역대 열왕기 상하 이제 같은 말씀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역대하 36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만히 행하던 그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 힘을 믿고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던 왕이 남의 나라의 침공을 받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결국은 그 뒤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족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게. 다 유대 나라에 바벨 와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앞으로 14절 말씀. 그가 또 예루살렘에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는 능력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공식, 영적인 공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이 땅이 은혜롭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 땅이 황폐해지게, 이게 공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람이 내기 시작했잖아요. 왕들이 타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져 버리고 만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축복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서고, 겸손함으로 서고, 온전함으로 서고, 순전함으로 서고, 그러면 되는 것이라. 다 기술 있고 쓸모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때 끌려간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일이에요.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 침공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25장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드기야가 왕인데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적들에 의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적들이 왕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뿐입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두 눈이 뽑혀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매어서,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죠. 정말 잔인하고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유다 왕국이 맞이하게 되는,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가 망하게 되는가?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 요 한 문제를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나라였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물론 창세기부터 시작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창대하고 번성하여 복에 그러니 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한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들의 역사를 쭉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망해요.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선한 왕들이 가끔 있긴 있었어요. 어제 히스기야를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했지만은 선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왕은 괜찮아요. 그런데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보다 약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러면 이것이 왕들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왕들만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왕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하는 길인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하나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다른 것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하게 수치스럽게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들의 역사,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응?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우리 육신의 소욕은 악으로, 죄로, 우상 숭배로 나가려고 한다. 욕망으로 나가려고 한다. 자꾸 절제하고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다른 것은 몰라주더라도 내가 믿음만은 물려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의 것이 틀림없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 계속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돌이키지 않을 때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해버리고 만다네. 여호야긴, 시드기야 참 가슴 아픈 왕들이라면, 왕들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면서 끌려가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물줄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멀어지지 않겠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멀어지지 않겠다. 고난이 있고 질과 있을지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우상 내 앞에 재겠다. 두 가지 다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평안함으로 오늘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세상과 우리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수선한 시국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 그 말씀 따라 살아 주신 축복 예비하시는 애들 저희들 누리며 살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남왕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우리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리라. 오늘 아침에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그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품으리라. 그런 다짐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